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영상은 노르웨이의 한 초등학교 교실의 점심시간 모습입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아주 기쁜 얼굴로 도시락을 꺼내는데 한 소년만 근심 어린 표정으로 도시락을 꺼내 열어봅니다. 역시 도시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슬며시 담임 선생님께 손을 들어서 허락을 받고 교실 밖 수도가로 나갑니다. 물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참 물로 배를 채운 학생은 터덜터덜 교실로 들어와서 꺼내놓은 빈 도시락을 가방에 다시 넣으려고 하는데 순간 느낌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텅 빈 도시락의 가벼움이 아니라 뭔가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살짝 도시락을 다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샌드위치며 당근이며 포도며 파프리카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에서 주위를 돌아보니 친구들은 못 본 척, 무심한 척, 또 한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각자 싸온 도시락을 먹는데 자세히 보니 친구들의 도시락 중에 어느 친구의 도시락에는 포도가, 어떤 친구의 도시락에는 당근이, 또 파프리카가, 또 바로 옆에 있는 짝꿍 친구의 도시락에는 샌드위치가 들어 있었고 친구들은 각각 자기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도 마침내 아주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빵을 한 입 크게 베어 물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동영상은 연세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매우 낯이 있고 익숙한 모습입니다. 요즘처럼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교 급식을 먹는 지금의 학생들에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수도가로 가는 학생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이 영상의 진짜 주인공은 텅 빈 도시락을 가져와 물로 채우는 가엾은 그 학생이기보다는 자신의 도시락을 나누어 주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도시락을 먹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 가운데 포도를 나눠주고 연기가 서툴러서 자기가 줬다는 티를 감추지 못하는 친구의 그런 친구도 있었지만 주인공이 바로 짝꿍인 자신의 메인 도시락인 샌드위치를 뚝 떼어주고도 견눈조차 주지 않고 시크하게 앞만 보면서 자신의 도시락을 먹고 있는 그 친구, 진짜 주인공 같습니다. 참 멋진 그런 친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마라.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거리에 나가서 나팔 불면서 구제하는 일 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큰 거리에 나가서 회당에 많은 사람이 모인 회당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심리 가운데는 자랑하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을 보면 그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가족, 자녀, 자신, 부모, 자신들의 가족의 그 인물 때문에 꽤 잘났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을 봅니다. 지위가 높다, 재산이 많다,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학벌이 꽤 높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랑하는 것을 보면 자신은 남보다 의롭게 산다, 선하게 산다, 양심적이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남들보다 경건하게 산다, 믿음이 좋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정받고 칭찬 듣고 또 그런 면에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그렇게
영광 얻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 은밀한 중에 하는 것도 하늘의 하나님은 위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시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 갚아 주실 것이다.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꼭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사회였던 유대 나라에서는 무엇보다 더 종교 생활에 대해서 인정받는다는 것, 경건하다고 사람들에게 평가가 있는 것, 그것은 대단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얼마나 의로운지, 경건한지, 얼마나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구제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인정받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2절에서처럼 구제할 때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이 많은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심지어 나팔까지 불면서 자신이 지금 이와 같은 선행을 하고 있으니 날 보시오. 나에게서 배우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나처럼 하시오. 하면서 스스로를 자랑하는 일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이 성경에만 나타나는 저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이 조금만 못하면 그를 비난하고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판단하는 일도 사실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몇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첫째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 가운데 자기 실현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관심 받으려고 하고 관심 받지 못하면 못 견디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둘째, 좋은 말만 듣고 칭찬 받으려는 의식이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은 좋은 말만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좋은 말만 듣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80대 20이다. 살아가면서 듣는 말 중에 좋은 말은 언제나 80% 정도 될 것이다. 20%는 나쁜 말을 듣게 되어 있다. 이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80%나 되는 좋은 말을 들은 것에 대해서 야, 과분하다. 내가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나? 그런 소리를 듣나? 그렇게 고마운 좋은 말을 나에게 해주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20% 나쁜 말 들은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잠 못 자고 그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게 뭐냐 하면서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칭찬에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칭찬에 집착하다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때, 그 20%의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못 견디는, 신경 쓰는, 잠 못 잘 정도로 못 견디는 그 마음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무엇이든지 나의 유익을 먼저 계산해보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익이 뭐야? 나에게 돌아올 이익은 무엇인가? 내가 이만큼 수고를 하고 나면 나에게 무슨 보상이 주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강도들이 얼마나 때렸는지 얼마나 고통을 주었는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던 강도 만난 사람이 신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던 그 길을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전에서도 특히 대우받던 레위 사람 역시 보게 됩니다.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못 본 채 하고 또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을 대부분 유대인들이 천대하고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던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돈까지 내어주면서 돌보아주고 약을 사주고 의원에게 데려가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냐?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보다는 오히려 돌봐주다가 해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다가 하필 정말 죽기라도 하면 시체를 만진 자가 됩니다. 유대법에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돈을 빼앗고 물건을 빼앗은 강도가 다시 나타나 언제 나타나서 자신들에게도 해를 끼칠까?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생각한 나머지 도와주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을 외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길이었습니다. 간혹 어쩌다 지나갈 수 있지만 대체로 그곳은 유대 광야라 선한 일을 이 사람이 희생적으로 하더라도 그를 지켜보고 야, 저 제사장이 저 레위인이 대단한 일을 아주 선한 일을 했다고 인정해주고 관심 갖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에게 오는 이익이나 불이익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안 도와주면 그 영혼은 죽는 것이지 그 생명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일까? 보다는 한 영혼의 생명을 중요하게 먼저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수도원에는 앤드류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앤드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장은 그 바보 같은 앤드류 수도사를 특별히 아꼈고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다른 수도사들이 아주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 저 바보 같은 애만 끼고 도냐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수도원장이 모든 수도사들을 광장에 불러 모았습니다. 자, 내가 한 가지 숙제를 내고 싶소. 지금 다 나가서 숲에 가서 새 한 마리씩 잡아서 그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그 새를 죽여가지고 그 새를 가지고 오시오. 당신들이 새를 잡아서 죽였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야 됩니다. 은밀히 행하고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이곳에 죽인 새를 가지고 오시오 라고 말했으며 너무나 황당한 숙제였지만 수사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수도원장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새를 한 마리씩 손에 들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앤드류만은 이미 시간이 지나고 어두워졌는데도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역시 바보는 달라. 그거 같은 그렇게 쉬운 일도 못하고 아직까지 뭐야 우리를 이 광장에 세워놓고 바보 같기는. 다른 수사들은 마음속으로 저마다 비웃어댔습니다. 그때 이미 늦은 시간에 날이 어두워졌는데 멀리서 그 바보 같은 앤드류가 두 손에 뭔가를 조심스럽게 감싸지고 달려온 것입니다. 수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래, 숙제는 다 했느냐? 앤드류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숲에서 새 한 마리는 잡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그곳에서 이 새를 죽이려고 계곡 깊은 곳으로 내려가 그 새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깊은 숲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아무도 주위를 살펴보고 사람들이 없길래 그 새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숲속에 폐가가 하나 있길래 그 폐가 속에 아무도 살지 않는 그 폐가에 혼자 들어가서 그 새를 죽이고 빨리 오려고 하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숲속을 헤맸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셨고 어디서든지 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를 죽이지 못한 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눈물 글썽이면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다른 수도사들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장이 왜 이 바보 같은 앤드류 수도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참된 신앙이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마음을, 나의 이 믿음을, 내가 드리는 기도를, 내가 드리는 봉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정성을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그거면 됐어 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1절과 5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중심을 아시니, 하나님이 아시니 우리는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구제하고 있다는 것 사람들에게 굳이 알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의 가장 확실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기쁨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슬픔인들 모르시겠습니까? 내 행복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억울함과 내 괴로움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된 것이죠.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의식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의식해야 할 것은 또 다른 존재에 대한 의식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식해서 조심해야지 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의식되지 않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의식되고 분명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아시니까 됐어. 기독교인의 마음은 코람데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살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모든 삶의 표준인 양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 살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은 성도들, 하나님이 하늘 문 여셔서 기도 응답해 주고 싶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간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삶의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자신들의 생각이, 자신의 판단이 모든 세상의 표준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자신들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보이려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판단이, 생각이 모든 삶의 표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 산다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은 문제 있다고 비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너는 비판하면서 비판받는 것은 그렇게 싫어하는 너희요.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너희 먼저 비판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저 이방인이 기도한다고, 저 이방인이 구제한다고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사도행전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기도가, 삶이, 구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판단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판단하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복된 삶을 갖고 가십시오. 그러나 혹시 사람들이 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갖고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데 사람만 의식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결코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으신다고.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속일 뿐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일찍이 다니엘서 1장에서 그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하루 3번씩 저 먼 이역만리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그 방향으로 늘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그가 기도한다고 누가 경건하게 인정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심지어 그를 해치려는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해코지에서 사자굴 속에 쳐넣으려고 지켜보고 있어도 그는 하나님은 다 아시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지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당신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해줍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전해주고 자기가 살던 성읍으로 돌아가는데 성읍도 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빨리 돌아가라, 그리고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이제 내 수 안에 15년을 더 살리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기보다, 절망하기보다, 좌절하기보다 곧바로 성전에 올라가 그때부터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아침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라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고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 마음 중심까지 다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문 열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이제 이 시간 참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하늘문 여셔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